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과 이 떠남과 따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7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따라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12장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22장도 참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 그 일 후에로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장 33절과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는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그는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월경도 끝났고 나는 기력도 세해지고 우리 남편도 기력도 세한데 어떻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너 왜 웃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완전 다른 신앙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이삭을 낳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져서 아브라함은 한 단계 성장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낼 곳이 어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4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이 지냈더라라는 말의 어원은 체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에게 블레셋 땅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정착할 곳이 아니라 경유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헤브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엘세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리 하늘이 진짜 고향이었고 내가 이 땅에서 머무는 곳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류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또 약속하신 하나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신앙의 지점에 속해 계십니까?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한 후에 22장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을 하시려고 이제 흔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시험을 주는 주체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까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학생들이 이 같은 문제를 계속 똑같이 풀고 또 그것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삼는 것처럼, 또 우리가 뭐 테니스를 치거나 수영을 하거나 이 어색하던 폼이 훈련을 통해서 좋은 폼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운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여러 번 경험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또 모났던 부분이 이 망치로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시험과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시험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이 원어로 살펴보면 여긴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시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소통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0세의 이삭을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엔 분명히 답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스크린에 나오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1절에 등장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르시데라는 이 단어는 이 카라가 아니라
아마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르는 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긴급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던 그 낯선 목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조용하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매우 친밀하듯이 아브라함아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친밀함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요청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9절을 보면은 이 이삭을 결박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러분, 이 결박하다라는 이 단어를 아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는 이 아케다 사건. 그럼 도대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요? 이 아케다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 22장 아케다는 최선의 예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선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굽히다, 절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지닌 예배하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그 순간을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배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찬양팀들이 참 방향이 많이 비슷해졌는데요. 이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팀에는 이 두 부류의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파죠. 하나는 뭐냐면 이 연습파와 은혜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어디에 속하죠? 연습 은혜파죠. 둘 다 잘 아시니까요. 이 연습파 찬양팀은 어떤 찬양팀이냐면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찬양 콘티가 나오면은 찬양곡 한 곡 갖고 막 1시간씩 연습합니다. 틀리면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퀄리티가 매우 공교해집니다. 콘티가 매우 정확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연습파 찬양팀의 약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후렴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되는데 그 콘티에 갇혀가지고 후렴을 한 번도 반복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좀 찬양을 좀 조용하게 불러야 되는데 그 연습한 것에 딱 매여가지고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파 찬양팀은 어떠냐면요. 정말 참 독특한 찬양팀인데 이분들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타를 딱 들고 찬양 반주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지키입니다. 라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찬양이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파 찬양팀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여러분,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이 찬양이 이 찬양 인도자 한 명에게 너무나 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배가 갑자기 막 산으로 간다든지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도 맨날 똑같은 걸 하니까 맨날 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10년 전에는 이 은혜파와 연습파가 늘 싸웠습니다. 찬양할 때 더 연습해야지, 찬양할 때 더 기도해야지, 이 두 가지로 싸웠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잘 통합되어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찬양 인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할 때는 마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설 때는 우리가 연습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예배도 이와 비슷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무를 쪼개고 완벽하게 예배를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는 예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예배를 예배 자리 앞에서는 완벽하게 다 포기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 아케다의 이 연습과 은혜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최선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이 예배를 최선의 예배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어원으로, 히브리 어원으로 다시 살펴보면 어순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그 이삭을 주님께서 그에게 고요하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리아산이 신기하게도 역대하 3장에 다시 소환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바쳤던 그 곳,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케다는 창세기 22장은 최선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 아케다는 이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전만 해도 그의 신앙이 상당히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창세기 17장에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아들을 정말 죽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한 그 이삭이 살아날 것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이삭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완벽하게 살릴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요, 여기 창세기 2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죠? 나랑 이삭이 같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내가 바치고 이삭이 심지어 불타가지고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케다 사건은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2장, 이 아케다는 완벽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고 바로 그가 그 옆에 모리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4절에 보면은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을 드려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불순종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사실 이 아케다 사건은 아브라함 혼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100세의 할아버지. 이삭은 나무를 들 수 있는 건강한 한 15세에서 20세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칼로 찌르려고 해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뜻에 동참하여서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고 칼을 찌르는 그 장면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대를 이은 완벽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2절의 이 데리고라는 단어에 사실은 이 나라는 이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어는 원컨대, 바라건대, 제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WBC를 쓴 고든 웨남의 해석을 좀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내면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지정하는 그 산으로 가서 너 아들 그 있잖아. 그 너 사랑하는 외아들 말이야. 그 이삭이라고 이름하는 그 지은 아들. 그 아들을 나한테 한번 번제로 바쳐볼래?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은 이 말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권유형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권고를 절대 순종해야 되는 명령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최선의 예배, 또 위대한 믿음, 완벽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아케다는 여러분 과연 정말 아름답기만 했던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또한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가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 한국에 계신 좀 가족분들에게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들만 생각하면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개인적 상상이고 또 성경이 침묵하는 바가 참 많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는 중이지만 전 이 아케다 사건, 이 창세기 22장이 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평균적으로 한 30살쯤에 낳았습니다. 근데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는 주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기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라 할머니가 아들을 잉태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 그래서 21장에 보면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이 웃음이잖아요. 근데 이 웃음이었던 이삭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 이삭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가 있었죠. 근데 이삭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존재하니까 갑자기 코너에 밀리게 되었고 그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여봤습니까? 상처투성이었던 마음이었던 그 사라 마음 가운데 웃음을 준 이삭인데 어찌 감히 이삭을 건드리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럼 갈등이 커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케다 사건, 창세기 22장이 너무 강력해서 이 사람들은 사라의 심정을 다 잊어버리는데 이 가족 전쟁이 하갈과 이스마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등을 돌립니다. 아브라함도 속상했겠죠. 하갈, 이삭, 사라도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신비하게도 성경은요, 잘 찾아보면 창세기 22장부터 사라의 이야기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사라도 알았겠죠.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라가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평범한 가족이라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싸웠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살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 가운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부엘세바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23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라는 계속 침묵하다가 23장이 딱 등장하는 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른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들어가서가 도대체 뭔지 참 궁금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살고 있다가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그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따로 살고 있다가 죽은 소식을 듣고 들어가가지고 사라를 본 건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창세기 22장부터 사라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이 상상과 오해가 더욱더 커진 이유는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신기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사뭇 다릅니다. 19절에서 내려갈 때 내려온 사람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생략되어 있죠. 올라갈 때는 5절에 보면 이 아이와 함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려올 때는 왜 아브라함만 있을까요? 그럼 고대 근동의 아버지는 사실 되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 상상하면은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이삭이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끈으로 묶여지고 제단에 올라가고 아빠가 날카로운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론 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런 아버지 어떻게 평생을 마주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삭이 장성한 후에 그들이 따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 말씀,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순종과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아케다 사건, 아름답지만 우리가 시선을 조금 더 열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참혹한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같이 설교 후에 같이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참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자녀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PK이기 때문에 우리 MK들을 제가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제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궤적과는 너무나 다른 그 삶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저의 한계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고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에 왔다고. 현지인들과 같이 학교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거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들의 삶을 감히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마음과 내면 깊은 곳에 뭔가 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얘기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의 이 관계의 문제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도 너무나 지혜로워서 아는 거죠. 이 아버지의 흠을 이야기하면 본인의 삶도 어려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생깁니다. 그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온 가족도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의 가사, 이 가사에서 눈물이 났던 지점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사역함으로 인하여서 저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인지 주님께 질문하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길을 가셨던 믿음의 선배님들, 선교사님들의 생각이 나서 이 찬양 가사 가운데 한참 동안 머물렀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 아케다, 최선의 예배, 위대한 믿음, 완벽한 순종, 심지어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이루어지는 이 헌신이 그려집니다. 오늘날 이 본문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들까지 다 바쳐라 라고 말하는 근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될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아케다 사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제단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라는 끈에 결박당하셔서 이 땅을 살아내시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다 쏟아내고 창에 찔려서 물이 다 나오십니다. 이삭이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날카로운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이삭 대신 올려질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할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으로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예배가 무엇인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아브라함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파탄과 분리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가정을 희생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 전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인류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십자가에 우리가 한동안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거기 가운데 더욱더 깊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선교사라는 찬양인데요. 원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려고 만들어진 찬양인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3번 정도 같이 부를 텐데 여러분들 처음 불러서 못 부르실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주시고요. 처음에 부르실 때 여러분 한번 이 찬양 가사가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찬양할 때는 여러분 생각나시는 정말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하시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 3번째 불렀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
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선교사님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